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한 분만을 바라게 하시고 그런 그분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수요기도의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하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주시리. 아멘. 이 시간도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십자가에 굴복시키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잠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꼴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곤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도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저에게 꼴을 먹이신 주님께 다시 한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만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항상 주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특별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참된 초장의 풀로 당신의 양들을 먹여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는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참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기억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 사단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말씀이 우리와 초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어렵죠? 제목이 우리라는 말이 뭐지? 이렇게 우리 그 우리가 아니고 그 영어를 썼어요. fold.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양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오늘 9장 이렇게 볼 텐데 많이 읽은 말씀일 테지만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내용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또 알으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정의를 몇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 우리가 뭐냐는 거지. 10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 이제 절도와 강도가 나와요. 근데 일단 이제 딴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뭐냐는 거지. 헬라어로는 하우레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 학자들이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우리를 교회라고 생각해요. 신약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Our Church라는 의미에서의 우리 교회는 좀 괜찮은데 여기서 말하는 양 우리라는 Fold Church라고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나면은 그건 이름 참 잘못 졌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은 9장부터예요. 9장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날 때부터 눈이 먼 소경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안식일 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줬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눈뜬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다고 예수님을 갖다가 참 그 핍박하고 참 안 좋게 말하고 대한 무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눈을 뜬 그 소경과 그 부모님을 찾아가고 어쨌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일이 발생하니까 그 소경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바리새인들한테 갔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다 눈이 떠졌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데 눈 뜬 사실 아니 소경에다가 눈이 떴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람들 기쁨을 주겠어요. 그거는 간대없고 안식일 날 눈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자꾸 신앙의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그를 선지자라고 하고 당신들은 왜 그걸 모르냐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쫓아내 버렸어요. 유대교 안에서 쫓아내 버린 거예요. 출교를 시켰죠.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어디서? 우리에서 양떼들을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디로 들어간단 말이냐? 그러면 또 우리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라는 말은 영문으로 읽으면요, 이게 꼴이 아니에요. 꼴이 아니고 이거는 초장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I am the door. 내가 문이요. By me, if any man enter in, he shall be saved. 내가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he shall be saved and shall go in and out. 그죠? 미국 가면 in and out 뭐가 있지? 햄버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봤죠. shall go in and out. 이거는 in and out이라는 말은 들어가며 나오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들어가며 나가며라는 말이 에레미야 3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에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여기서 출입이라는 말이 바로 인앤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갇힌 것 반대예요.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를 보면은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거는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복을 받는다. 꼭 어디를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뭘 줬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한면으로는 우리라는 건 뭐예요? 양우리라는 건. 저는 몽골에 항상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양우리라는 거는 목자가 겨울이나 또는 밤이나 지키기 위한 보호처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양무리를 지키는 보호처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10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거기서 나오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당시의 유대교, 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원래의 정신, 사랑이라든가 그게 율법의 본래 정신이에요. 그걸 살지 않고 율법으로 하나의 종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율법이나 같은
얘기인데 그게 바로 우리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우리에 갇혀 있는 양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고요. 나오게 하고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그 양들이 이제 주님은 거기서 우리에서 양들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이끌어내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다 개인적이에요. 단체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 구원받는 일, 이 모든 것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거예요. 가령 뭐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요. 이렇게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과의 참 주관적이고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의 이 개념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주 예수님은 당신이 이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문지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열고 하나의 복음의 문, 생명의 문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서 하나씩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것이 영어로는요 꼴을 얻으리라가 아니에요. shall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 pasture가 뭐죠? 초장을 발견한다 소리예요. 초장을 발견한다.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초장에 신선한 풀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껏 있어봤자 바싹 마른 건초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양이 먹고 살찔 수 있는 그런 풀이라든가 생생한 풀이라든가 물기가 있고 습기가 있고 양분이 있는 풀이라든가, 그리고 물이라든가 물가로 생명수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거기서는 건초가 있을 거예요. 마른 풀. 마른 풀이라도 이제 뭔가 하여튼 계속 씹고 먹어야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10장에서 이제 9장을 지나 10장에서 왜 도적과 강도를 말했을까요? 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절도 강도라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또 양의 문이라고 왜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건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요 정말 양들이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라든가 모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면 안 돼요. 오직 천하에 구원받을 오직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말하자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갖겠다, 생명 있는 신앙을 갖겠다, 구원받는 신앙을 갖겠다, 그건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그 눈이 멀었다가 뜬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 바리새인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안식일 날 눈을 치료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이런 일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는 잘 모르겠는데, 예? 원래 눈이 멀었는데 지금 뜬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얼버무리고 대답을 했냐면은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만 하면 다 축출시켰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0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삼지 않고, 그리고 양떼들을 돌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다 절도라는 거죠. 강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떼들은 그 목자가 그렇게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이제 진짜 그들을 불러냈어요. 그때부터 양들은 이제 성도라고 하자고요. 주님과 그야말로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서 그야말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이제 그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을 앞서간다 그랬어요. 앞서서 가시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양들이 여기서 말하기를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4절에 각 자기 양을 각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대.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는 거죠. 3절 문지기 얘기를 안 했네. 문지기가 문을 연다. 당신이 문인데 문지기가 문을 연다.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문지기를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성부라고 돼요. 성부 하나님.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성부 하나님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생명의 문을 열고 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나와서 어디로? Find pasture는 초장으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거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모세를 줬지만, 모세 율법 아래 보호를 받았지만, 겨울 동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 예수께서 오셨고 이제 복음이 열렸고 믿음이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하나씩 나와라.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참된 복음과 진리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뭘 아냐면 다른 건 몰라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요, 5절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구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성숙을 했냐 안 했느냐, 경험이 많느냐 적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양이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양떼라면, 양물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거지. 안다. 어쨌든 우리는 요한일서 2장에서도 너희는 다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중간이 없어요. 세상에 속한 자 또는 하나님께 속한 자. 요한 사도는 이 두 개를 분명히 항상 갈라서 얘기를 했어요. 자, 3장 보시면 요한일서 10절에 보시면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그렇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그다음에 5장에는 18절이에요.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 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뭘 못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당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나온 양이다 하면은 목자가 앞에 가면서 이렇게 인도하면, 양을 인도하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이 얘기하면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한다는 거예요, 양이.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이 그분의 음성을 그의 성도들이 분별하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제 그 말씀의 중심이 뭐겠어요? 주제. 그것은 무엇이 우리이고 무엇이 초장이냐, 무엇이 건초고 무엇이 푸른 풀. 초장인 풀이고 그야말로 성도들이 주님께서 인도한 초장에서 먹는 그러한 건강한 음식이냐 이거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자 율법 있죠? 율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사실은 율법의 본래의 정신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율법을 껍데기로 사용하는 거지. 그냥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그런 식으로 복음이 빠진 율법 있잖아요. 생명 없는 말씀으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식이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지식, 성경 지식 속에 물기가 있냐. 쉽게 말하면 풀인데 모양은 그 속에 정말
생명수가 있냐? 아니면 바싹 마른 건초냐, 지피냐? 그러면 그거를 먹을 때, 그런 지식을 또 율법 교육을 받을 때 성도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냐? 못 자라요. 못 자라겠죠. 예? 그러면 지금 나는 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참 주님을 따르는 양무리 가운데 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알아들으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는가? 그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나? 우리 양우리,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말하자면 바싹 마른 걸 먹고 말라 죽어가고 있는가? 말라 죽으면 다행인데 구약 신약 보면은 에스겔에도 있고 스가랴에도 있어. 구약에 그 나쁜 목자들, 악한 목자들 주님이 얘기하는데 양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구약에만 있지 않아요. 신약에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들에게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잠시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이에요.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소위 성도들이 모든 걸 잘 분별해서 아 이건 다른 영이구나. 아 이건 다른 복음이구나.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고 고린도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를 폄론하고 그렇잖아요. 그들을 사로잡았다고요. 이제 뒤에 보세요. 19절이에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여기 잡아먹거나 있죠. 응? 사도행전 20장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양떼를 목양하는 게 아니라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잡아먹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로잡거나 무엇으로 종 삼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너희를 종을 삼거나, 그리고서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쉽게 나는 우리에 있네, 건초만 먹고 있네, 너무 내가 메마르네, 너무 피곤하고 지쳤네, 바싹 말랐네, 이렇게 여러분들 알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기쁘게 용납하는 걸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무슨 소리 하냐 이거지. 우리는 굉장히 좋다 이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허한 거 있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누가복음 15장이면 99마리 있잖아요. 그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섰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99마리를 관심하는 건 아니에요. 관심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더 관심하는 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그걸 찾는다니까요. 찾으러 나섰잖아요. 결국 찾으셨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 11장 6절을 보면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그랬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목자지. 예? 거짓 목자잖아요. 예?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한 말 잃었잖아요.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 굽을 찢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요, 못 도망가게. 응? 제가 저기 어디지, 봉천동에서 이제 막 목회를 막 시작할 텐데, 미국에 이제 한 우리 그 잘 아는 목사님이, 미국의 신학교 학장, 명예 학장이었죠, 그분이. 제가 그 학교에 강의를 한 8년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제 와서 이렇게 한동안 보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초창기에. 근데 유 목사님 교회는 그물이 없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딱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고기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네. 나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나도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푸른 초장과 우리와의 차이점은요, 과연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왜 지식이 나쁘다고 하냐면, 생명이 없는 지식이 나쁘다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율법 지식이 왜 나쁘다고 하는 거냐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그래요. 가두어 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영어를 읽어볼게요. Before this faith came, we were held prisoners by the law. prisoner라는 말을 썼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자처럼 됐다. locked up until faith should be revealed. 믿음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까지 우리는 갇혔었다. 갇혔었다. 무엇에? 율법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복음으로, 생명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율법에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동안 어두운 밤 동안 보호했던 하나의 그 틀이에요, 그게.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율법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그 다윗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참 그 깊은 것을, 율법의 깊은 원래의 정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은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껍데기로 조직을 이루는데 시스템을 만들어서 못 도망가게, 율법의 굴레 아래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뭐냐 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외면적인 그런 어떤 형태, 영어로 말하면 리갈리즘,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어쨌든 성경 어떻게 기록됐냐, 뭐라고 했는데, 이런 외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람 미치는 거죠.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숨 탁탁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종로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예?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라 하라가 율법이잖아요. 그걸 하는 재미가 또 있는 거예요. 예? 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또 지키면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뭘 안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죠? 스가랴 11장 16절이 양의 양의 그 발굽을 찢어놔 버린다는 게 뭐냐면 못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 그게 가둬두는 거예요. 거기다 딱 가둬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세뇌가 있어요. 세뇌. 난 여기 일단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버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 송 목사님 옛날에 한때 거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초장의 교회 생활 하느냐, 우리 교회 생활 하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면 큰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주님이 양떼인 거고, 못 들어, 안 들려, 그런 게 큰일인 거예요. 반대니까.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건 큰일인 거예요. 명목상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참 자유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매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읽고 마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절 읽고 5장 1절 읽을 거예요. 4장 31절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예요. 자유, 참 자유. 주는 영이시니, 이게 고린도서 3장 17절일 거예요 아마도. 주는 영이시니, 거기에 이제 now가 있어요. 영어로는 지금, now, the Lord is the Spirit. 지금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초장에 있는 사람들. 그 초장에 인도되어서 거기서 생명 있는 풀을 뜯어먹는 양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축하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신약의 성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약의 교회예요.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결코 우리 안에 그냥 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건초만 먹고 바싹 말로 언젠가 또 거짓 악한 그 절도 강도 싹군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한 마리씩 잡아먹고, 그게 아니고 그 우리에서 이끌어내서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자유롭게 초장을 누리고 그 주님의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목자예요. 목자 대신 목양하심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말하자면 요한복음 10장이에요. 그래서 절대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어떤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만들어서 성도를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율법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조직화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이 커요. 우리는 성도들을 자유롭게 해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먹여주는 그런 목자 일을 할 지연정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붙들어 놓을까? 어?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뭔가 뭐 많은 뭐 프로그래밍과 시스템ing과 여러 가지를 해서 내가 어느 다단계라고는 안 하겠는데 내가 뭐 다단계가 다 나쁘다 그건 아니지만은 다 좋다 그것도 아니지만은 시스템만 잘 참여해라 그러면 돈 번다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뭔가 했어요. 처음에 도대체 저 시스템이 뭐지? 어쨌든 교회의 반대가 시스템이에요. 그건 좀 아시면 돼요. 교회는 초장이에요. 초장. 양떼가 저렇게 풀 뜯어먹고 서로 사랑하고 안식하고 참 건강하고 보호받고 주님의 양떼로서 주님을 따르고 각자가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신약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복된 교회 생활을 허락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서 참 양의 우리가 뭔지 참 초장이 뭔지 주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묵상을 하였습니다. 참 우리를 우리에서 불러내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게 하신 주님 또 우리를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이 발걸음 계속 주를 따르게 하시며 참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이 자유를 누리며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흠이 않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번 1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배고픈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아는 것과 주님이 아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저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는 결국은 나 자신의 지식,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한계, 나 자신의 한계 자체가 결국은 나를 가두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하고 있는 내 자신의 생각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는 천지 차이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을 것은, 주님, 이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우리입니다. 갇혀있는 우리예요. 그 우리에서 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좋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싱싱한 양식만을 공급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음성을 바라시고, 계시록에도 보시면 문 밖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안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한이 없고요,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온전한 선하심임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안개 내에서 정말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식과 조직과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 모든 체계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옥죄이고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얽매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정말 우리 길 잃고 배고프고 얽매이고 우리의 한계 내에서 늘 주여 어찌할 바 모르고 옴짝달싹 못하고 주님, 늘 메말라 목마른 채로 살아가면서도 저 우리 스스로의 한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주여 하나님, 주여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주여 저희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정말 진정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여 우리를 그 모든 한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내시고 주여 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주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여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여 그 주님의 선하신 마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주여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하여 주여 정말 우리의 지식 한계 내에서 주여 갇혀있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 의지하오니 끝까지 저희를 놓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 주 음성뿐입니다.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주파수가 주님의 주파수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식으로 아무리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우리가 그 주파수로 그 영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결코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를 위하여 뿐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이러한 여전히 율법 가운데, 지식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진정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지식으로, 정보로, 체계로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 모든 이 세상에 짜놓은 악의 체계들,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 푸른 초장으로 주님 인도에 내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함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속임수 가운데서 속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 마땅히 애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가슴이 아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초장 가운데 불러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더 역사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푸른 초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우리 늘 기도하시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환우를 위하여, 또 몸이 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모든 영혼들, 또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모든 복음 대상자들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여, 저희 하나님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애매하고 어렴풋한 주여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영을 주님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여 너무나 많은 미혹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인의 음성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빛비춰 주시고 주여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주여 주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들 주여 우리가 분별하여 낼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영과 지혜와 계시의 영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저의 삶을 통하여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음성을 늘 놓치지 않고 저희의 온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몸이 연약하여 주여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 모든 약함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주여 방황하고 주여 헤매이는 영혼들 주여 우리 끝까지 우리의 기도의 끈 놓지 않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목자로서 늘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우리로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